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세 번째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목을 딱 들으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것은 뭐에 관한 내용? 예를 들어 로마서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이 머릿속에 대충 떠오르시면 참 좋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고 하면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육체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게서 난 의, 그래서 자기 의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의롭게 살아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을까요?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의를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성품이나 어떤 행위,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는 내게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배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조금 한번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자 하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죄가 있기 전과 후를 나눌 수도 있고 홍수 전후도 나눌 수 있지만 대체로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자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11장과 12장입니다.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홍수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는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비로소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사건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떠나게 되었는데도 그 여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12장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을 만납니다. 13장에서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14장에서는 당시 소돔 땅에 있었던 큰 전쟁, 당시로서는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죠. 그런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기근과 롯과 헤어지고 큰 전쟁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그런 환경들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환경이 두려워할 만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약식을 아브라함과 체결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회에서 큰 약속을 할 때 사람들은 말로만 약속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동산 계약서나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써보면 알죠.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이 한 장에다 계약의 내용을 다 적고 양방이 서로 사인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로만 언약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는가 보구나 하고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수양과 비둘기를 잘라서 둘로 쪼개어가지고 벌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러자 쪼개어진 짐승들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이게 언약식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두 사람이나 두 부족 또는 두 국가 사이에 조약을 체결할 때 재물을 잡아서 그 재물을 둘로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조약을 어길 경우에는 그 쪼개어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아브라함이 준비를 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횃불만 그 사이로 지나갔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킬 의무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언약식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방이 같이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데 그 언약식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를 지나가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자손이 생기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되는 결과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이제 1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은 없었습니다.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막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라는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아들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지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행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5장에서 언약식을 거행하셨고 이 모든 일들은 내 책임이고 내가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는 사라가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음이 안 생기면 적어도 세뇌가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생기든지 세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 한 번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식을 명령해 주십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할례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손가락만 가지고 얼마든지 사인과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무슨 표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트 날리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죽었어, 그런 뜻이잖아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죽음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로서 얼마든지 상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피를 베어라, 성기 끝을 절단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절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기를 절단하는 행위, 곧 성불구자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의미는 너는 성불구자야. 너는 아들을 가질 수가 없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는 네 능력으로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한 국가를 이루게 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그 의무는 나에게 있고 내가 이룰 일이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 하는 그런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생기는 자손,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할례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구나 하고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오해를 완벽하게 깨뜨리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두 자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육신의 자녀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들 또한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바울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것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것이고 결국은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러면 의인이라고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워진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죄인과 의인이 있고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종의 자녀와 자유의 자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녀는 당연히 종이 됩니다. 자유인의 자녀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서 종의 자녀도 될 수 있고 자유인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종으로 살기도 하고 자유자가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을 결정하는 것이 인품이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두 단어, 종과 자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어기면 안 되고 단 한 가지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전에 양반전이라는 게 있죠. 아주 부자였던 평민이 있었는데 가난한 양반에게서 양반 문서를 사서 양반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수가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과 법규들을 제시해서 설명해 줍니다. 단순히 문서를 매매한다고 해서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반이 되면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자면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양반은 손에 돈을 만져서는 안 되고 쌀값을 물어서는 안 되고 더워도 버선을 벗어서는 안 되고 밥 먹을 때 상투를 틀지 않은 채로 밥상에 앉아서는 안 되고 국을 먼저 훌쩍훌쩍 떠먹지 말아야 되고 물을 후루룩 마시면 안 되고 이 평민이 듣다가 기겁을 해버립니다. 난 도저히 저렇게 못 살겠다고 포기하게 됩니다. 난 차라리 평민으로 부유하게 내 맘대로 사는 게 낫지 난 저 모든 규칙 다 지키면서 양반으로 못 살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양반전과 같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다가는 이렇게 율법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사실은 율법을 우리가 설사 다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원래 의도는 사실은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행실을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할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종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모든 말씀은 결국 모든 사람이 종의 자녀이든지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듯이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모두가 종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종이었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가 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종의 자녀로, 종에 얽매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악행을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칙은 살인을 하면 살인자가 되고, 거짓말하면 거짓말장이가 되고,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 되고,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좋아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죄를 끊어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에 매여서 사는 것뿐입니다.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는 족족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과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으로부터 자유를 주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생명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생명도 끝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죽음입니다. 지금도 인류는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도, 아무리 큰 부자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다이어트하고 좋은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발버둥치지만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대 그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의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육체의 모든 자랑으로부터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육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위한 일들일 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재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상은 재물입니다. 재물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재물에 목숨을 겁니다.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부자여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배불리 먹어도 상관없고 때로는
쫄딱 굶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많은 학문을 가졌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바울을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자유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은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 100억짜리 로또 맞았다고 해서 그러냐고서 지나갈 뿐이지 넌 좋겠다 하고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신분도 있고 외모도 있고 학벌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뭐 좀 있다 싶으면 세상 사람들은 목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갑니다. 뭐 좀 없다 싶으면 주눅 들어가지고 고개가 푹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없어도 당당할 수 있고 있어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입니다.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입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담배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됩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이미 내가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영향력을 가졌다 한들 죽은 사람을 유혹하거나 죽은 사람을 죄짓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종의 생명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종의 생명도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모든 것, 육체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들, 육체의 자랑으로 삼는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내가 종인 줄 알고 종 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3살벌이 여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평생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는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종 노릇하려는 그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으로부터, 육체의 자랑거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뭐 좀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각종 중독으로부터도 자유를 선포합니다. 미디어 중독,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순간이 너무 즐겁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즐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말을 종으로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디어의 종, 핸드폰의 종, 게임의 종, 도박의 종, 알코올의 종,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책이 있죠. 좋아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 제목만 깊이 묵상해도요, 책 한 절반은 읽은 폭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종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의 종이 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의 종이 되고, 취미 생활도 너무 좋아하면 취미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이러한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만 더 뭔가 해보려는 그 욕심. 육체와 성령은 서로 적대적입니다. 육체를 이기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육체로 짓는 죄나 자랑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이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죠. 욕심, 세상에 속한 욕심. 이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열매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때는 사랑으로, 어떨 때는 희락으로, 어떨 때는 화평으로, 어떨 때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배하는 옛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의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이 다 변했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